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자기가 존경하는 혹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꼽아보라 그러면 아마 그 대답 가운데 하나 나올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는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한 절반 가까이를 썼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명확하지 않은데 일부의 주장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데 사실 본인이 썼다고 밝히지 않은 이상 설에 불과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고 치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되고 히브리서를 빼면 13권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정통하고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고요, 또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그 학문을 배운 수제자입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그 정도에 있어서도 얼마나 열심인지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음을 고백할 정도로 당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주관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은 그가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그가 재주도 있고 이렇게 제가 열거한 대로 여러 가지 그 가지고 있는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쓰신 것이다, 그 사람을 쓰신 것이다, 그런 재주와 열심을 귀하게 보시고 그 신앙이 조금 핀트가 잘못 맞아서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그를 쓰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도 어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혹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매여서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물을 보시고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에 쩔쩔매여서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용의 범주를 나타내 주는 것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나 된 노인이에요. 자식도 없습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입니다. 모세를 쓰셨습니다. 모세가 물론 어릴 때 왕실의 교육을 받긴 했습니다마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썩었기 때문에 사실 그가 배운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쓸모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80 먹은 노인을 이제 힘 다 빠져가지고 무엇 감당할 만한 그 힘도 없는 그 노인을 데려다가 지도자로 쓰신 겁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나보다는 덜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구원해서 쓰신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개차반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러분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당시 사울이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이 너무나 당당하고 의연한 데 반해서 이 유대교 신앙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유대교 신앙은 형식주의, 피상적인 신앙, 어떤 그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자기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하고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신앙에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온 그 모든 신앙적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문외한이었던 사울로서는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위험한 분열주의로 보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금 뿌리 뽑지 않으면 유대교 신앙에 큰 해가 되리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처벌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길 어느 지점에서 겪은 사건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울은 이미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뵈는 게 없다, 이 표현을 우리가 물론 진짜로 이 그 시력에 문제가 있을 때 뭐 쓸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그런 경우에 쓰지 않습니다. 그죠? 눈에 뵈는 게 없다. 이 눈이 이렇게 가리워져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첫 번째가 무지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언가에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잘못 행동한 것을 후회한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2년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저희 둘째가 한글을 막 배우는 시점에 미국에 가가지고 한글을 제대로 못 배웠어요. 거기서 한글 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잘 안 쓰니까 잊어버려서 한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이 둘째를 앉혀놓고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아무리 이 가르쳐줘도 이게 앞에 쫙 해서 따라가고 뒤에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를 닥달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막 혼냈어요. 그게 암만 해도 안 돼요. 한 1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얘가 이게 사실 부담스러웠겠죠, 자기도. 예. 이게 금방 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아빠는 앞에서 앉아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외치고 있죠. 막 얼굴이 그냥 시뻘겋게 돼가지고 우리 집에서 드디어 또라이가 하나 나왔나 보다, 이게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여보 이제 좀 그만하고 안 되니까 쉬었다 합시다. 그만합시다 오늘은. 그래서 그래 오늘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I had a hard day. 오늘 너무 힘들었다 그러고 지가 이게 혼잣말 같이 내뱉은 거예요. 아 오늘 진짜 힘들었어 이러고 내뱉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게 오래도록 생각이 나요. 내가 제 욕심에 우리 아이가 한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런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아이한테 너무 힘들게 한 거잖아요.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아이를 안 보고 제 눈앞에 있는 욕심으로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식한 거잖아요. 무식한 거예요. 흥분했어요. 교만했어요. 이 사울이 눈이 가리워진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유대교만 보이고요. 유대교가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유대교가 최고인 줄로 알고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렬한 빛이 이 사울에게 내려 비추게 됩니다. 거기서 그 강렬한 빛은 이 시간이 정오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적도에 가까운 그 지역에 정오이면 얼마나 빛이 밝겠어요. 그 밝은 빛인데도 그것과 뚜렷이 대비되는 너무나 강렬한 빛이 이 사울을 쫙 둘러서 비쳤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무 이 밝은 빛이 내려온다는 걸 뚜렷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빛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사울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안 보이게 돼요. 너무 빛이 강해서. 근데 이 사울이 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된 그것은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이미 빛이 왔지만 빛을 보지 못하는 사울의 소경됨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은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어두움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는 빛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어둠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이 지금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가보면 거기 3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그래서 둘러 비쳤다. 이 사울이 가운데 있고요. 그 사울 바깥으로 원을 그리듯이 그를 둘러서 환한 빛이 위에서 쫙 내려 마치 그 SF 영화에
우주선에서 이 빛이 내려오듯이, 저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듯이 그 어두운 하늘 가운데 구름 그 사이로 햇빛이 밑으로 쫙 내려오는 그 빛과 같이 그 사울을 향해서 하늘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 빛이 페리스트랍센이라 그래서 둘러 비치다 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때 사울의 눈이 멀게 됩니다. 제가 어디 책에 보니까 사람이 느끼는 그 공포 가운데 최고의 공포는 죽음의 공포예요. 그 다음 공포가 암이 걸렸을 때 느끼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그 암과 같은 등급의 공포가 뭐냐면 실명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다음으로 공포스러운 것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외부 세계의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정보량의 85%를 눈을 통해서 받아들인대요. 그렇죠.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그 일반적인 지식, 뭐 글씨, 뭐 이런 거를 다 이 책을 보고 눈으로 그걸 보고 받아들이잖아요. 사람에 관한 정보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의 안색, 그 사람의 표정 이런 것을 보고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딱 막혔을 때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것이 공포스러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봐야 되지 않아요? 그죠? 지금 몰라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건 아니시죠? 봐야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보다. 다시 보다. 그게 다시 보게 함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무엇을?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시 보게 함이에요. 그게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다시 보게 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게 되는 것을 사울이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우리가 17절 한번 가보죠. 17절 9장 17절 가보면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그대로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걸 지금 이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4장 18절에 나오는 그 다시 보게 함을과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그 설명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되는 소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소경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그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헬라어에 이 다시 보다라고 하는 이 본다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똑같은 단어가 이런 데 쓰였어요. 똑같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은혜 체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된 그 소경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도 바로 이 다시 보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시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시력을 회복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고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같은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여요. 그게 뭐냐? 위를 쳐다보다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보는 것은, 눈을 뜨는 것은 위를 쳐다보는 것이다.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을 쳐다봐야만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을 쳐다봐야만 우리의 시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을 쳐다봐야만 비로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쳐다봐야만 내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보아야만 내 인생의 길이 보여요. 그분을 보아야만 비로소 내가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다시 보는 데 있어요. 제대로 보는 데 있습니다. 눈을 뜨는 데 있어요. 눈을 뜨는 데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 눈을 뜨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다라고 하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어떤 새로운 분야 혹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뭔가 그래도 이 느낌을 알게 되다 하는 의미로 씁니다. 눈을 뜨다. 드디어 골프에 눈을 뜨게 되다. 드디어 찬양에 눈을 뜨게 되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되다. 이런 데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눈을 뜨셨습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내 신앙에 눈을 떴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 참된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올려다볼 때 비로소 그분이 보이고 그분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보이고 인생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사울은 자기가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최고의 신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은 눈먼 사람과 같았어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현재 진단이에요. 네가 이렇게 눈먼 사람과 같다. 너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같다. 너는 내 인생이 지금 현재로 가면 캄캄하다. 아무것도 없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눈을 떠야지. 눈을 떠야지.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드디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여러 가지 안과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시력이 좋아졌어요. 잘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이 잘 보인다고 해서 인생을 꼭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력을 상실한 자들의 눈을 띄워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소경됨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오히려 죄가 있느니라. 너희들이 잘 본다고 하니 오히려 너희들이 도무지 보지 못하는 소경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뜬 그 소경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선지자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작 눈 뜬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데 눈을 뜨지 못하고 시력이 상실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 주 되심을 명확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바르게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 우리가 한번 가서 말씀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정에서 자기의 그 신앙의 경험을 고백하는 가운데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가봅니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누구를 보게 하시고 그랬어요? 14절에 누구를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눈이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사울이 바라봐야 할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의인, 오직 우리의 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제대로 그분을 평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를 볼 때 예수는 죽여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은 나의 의이시오,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오, 내 생명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 왔으되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빛과 상관없는 길을 내 마음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나니아와 같이 사울을 눈뜨게 기도해주고 안수해 주었던 이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저도 눈먼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 저 위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신앙의 의인이 되고 싶습니다. 영적인 은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내가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증언하느냐?
15절에 뭘 증언합니까? 뭘 증언하죠? 보고 들은 것.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봐야 증언을 할 수 있죠. 보지 않은 거 거짓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들은 거예요. 내가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 않은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그걸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복음의 증거들을 세상에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혼란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너는 나의 모든 그 사역의 증인이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외쳐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봐야죠. 봐야죠. 위를 쳐다보십시오. 그래야 보입니다. 들어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가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명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